오늘 말씀은 원래 히브리서 10장을 강해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오늘은 편의점 잠을 자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제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 준비했는데 그리고 입을 덮고 자려고 그러는데 너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그냥 다시 말씀을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다시 준비해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고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강력하게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 양으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이게 강력하게 저한테 들렸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 10년, 20년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짜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난 설교 준비를 끝났는데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내 양으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대로 또 새벽 3, 4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 저에게 주신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게 죄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은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인 예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려고 자꾸 세상적인 얘기 그리고 아주 예화를 만들어서 포장해가지고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면 진리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서 오늘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누가 주님을 판다 그래요. 네가 네 입으로 말했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면서 붕에 다니면서도 늘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재밌게 또 한번 따라 해주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너는 꼭 네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더라. 시작.
예, 이게 불행한 게 뭐냐면 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수없이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팔자다, 네 입으로 말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그럼 얼마나 뜨끔해요.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주님을 본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도 들은 게 아닙니다. 보아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보아도 본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고 보았지만 본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여러분 유다가 뭐가 돼?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잡는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가룟 유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 곳으로 갔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결국 양심에 찔려서 나중에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것이 유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받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언제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봅니다. 시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이 너희는 계속 들어도 뭐라 그랬죠? 계속 들어. 한번 해봐요. 계속. 조금 세게 말.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거죠.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계속 들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계속 들어도 알지 못해. 계속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에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그런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주의 음성 못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거 12절만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벌판으로 바뀔 때까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완전히 망해서 저들이 그냥 완전히 정말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저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나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들어도 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언제까지냐? 그때까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자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다. 그럼 언제 줄 것이냐? 언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 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이때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날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죽은 자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걸 두 자로 말하면 뭐라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취해서 구원하라고 오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취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취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에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나요?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은 듣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메시지는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은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뭘 했어.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를 드러내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율법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 삼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야 순종하라. 사람이 가르쳐서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건 여러분 질적으로 수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자, 두 절 말씀은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갈라디아 3장 19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을 깨닫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중요한 건 반전이에요. 반전. 기억하세요.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도 죄인이다.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자가 듣느냐?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아들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말씀하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음성이 뭐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믿으면 아멘. 따라서 이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출발점이 어디냐? 여기에 있다. 믿으면 아멘. 내 양은 이제 내 음성을 듣는데 누구냐?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달은 자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죄인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참말입니다. 아따 참말이요.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난 죄인 중에서 큰 괴수다 이 말이에요. 16절 현대성경 봅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를 믿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참말이다. 응? 아따 참말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야?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괴수.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들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삼았다. 이 말에서 뭐냐면, 기억하라! 반드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야. 나 같은 죄 중에 괴수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이것이 참말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기록되어진 말씀, 율법,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지자, 사람이죠.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런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은 같은 말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했다 이 말과,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됐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 천국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셨다.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 잠을 못 자면서도 너무나 주신 은혜 때문에 얼마나 울고 감격했는지 모르고, 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시라고 전하라고 주셨는지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옛날에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예언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2절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한다.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지금 전부 얘기는 하나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멘이죠.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은 뭐냐?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제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내 양으로 하면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듣게 하라. 내가 어떻게 듣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당신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들려서 맨날 마귀 짓거리만 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처럼 마귀를 앞잡이 되니까 뭐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시작.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뭐냐면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세히 날 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당신을 택했다.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나를 택하셨느냐? 죄인된 나를 택하셨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다시 한번 보세요. 현대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22장 14절 시작. 그러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택한 자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양으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믿으면 아멘.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말할 거 아니에요. 보게 들은 게 있어야. 그래서 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는,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말이야. 아멘. 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날마다 주님의 양이 되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걸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주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